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의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물 흘려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검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집에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그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산 물들어가는 단풍의 색깔도 저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들도 내 삶에 휘어져가는 머리털과 오늘의 세월의 모든 것들도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기에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하는 분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보내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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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영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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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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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취교독은 잠언 3장 교독문 67번을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있어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참여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은 물들어가는 가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단풍만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생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들어갔고 다 먹지 못할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며 다 입지 못할 만큼 많은 의복도 주셨고 아버지, 혼자서는 간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저희들은 불의한 청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어려운 이웃들의 손길을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힘들어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애써 무관심한 척 뉴스나 세상을 바라보며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이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은혜에 물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어 죄에 물들고 어둠에 물들고 세상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에 물들어서 가족을 미워했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으며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귀한 십자가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건강해지면, 돈을 벌고 나면, 여건이 맞으면 그때는 내가 마음껏 봉사해야지 늘 그렇게 생각했지만 차일피일 이루며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고요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부끄러운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흐르는 추억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이 시간 깊이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고백된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받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릴 때 허춘신 권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일기까지도 이렇게 하창한 아버지 가을 날씨를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고 고백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찬양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합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러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뜻이 계시고 예정이 계셔서 우리 배단이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믿는다고 말만, 입술로만 하나님 고백드렸다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리석고 나약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는 보이도도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나파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하나님이 거룩한 손으로 만져 주시사 안찰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하나님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단위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방각지에서 일꾼들과 기도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노예일로 부노회장으로 3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치면서 뛰면서 아버지 다음 주면 다 마무리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사하게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더욱더 강건함을 주셔서 앞으로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실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주실 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저희들은 강팍하여 말씀을 들어도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행동으로 아버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저희들은 말씀을 믿고 믿음의 가정들이 변화받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 가정처럼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마음에 늘 항상 예수의 평강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박한미 선생님이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짊어지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널
아멘.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한 성가대원들에게도 격려받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당신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항상 뭐 일에 파묻혀서 그렇고 현실에 파묻혀서 그렇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야, 오늘 정말 날씨 기가 막히고 요즘에 정말 날씨 엉망이었는데 늘 흐렸는데 참 좋은 가을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까운 데도 한번 걸어보시고 가을을 마음껏 눈으로만 닫지 말고 가슴으로 담아보시고 또 그 가슴에 가을이 담기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도 찬양도 하고 그런 가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안도현 선생의 가을 엽서라는 시를 하나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드렸습니다. 그거 쓰셨네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 너무 없다 할지라도 가을 저녁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십니까? 높은 곳에 계십니까? 가을들은 온 땅, 온 만물들을 물들여 가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들의 가슴도 가을로 물들여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을은 어떻게 물들어 가고 계신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2번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4시에 일어나고요. 또 자명종이 깨워주어서 이제 6시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저녁에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 가니까 내가 출근해야 되니까 시계를 맞추고 핸드폰의 벨소리가 우리를 깨우면 일어나면서 우리를 깨우는 게 핸드폰이나 시계라고 생각하지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고 하는 여사가 쓴 책 중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뜰지 안 뜰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 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맞춰놔도 어떤 일이 있으면 결국 깨어나거나 여기 올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예 때 한 달 동안 제가 불렀잖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가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햇빛 예쁘게 내리쬐는 가을날 우리 마음속에 피어난 감정의 꽃들은 어떤 꽃들인지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만발했는지 국화꽃이 이 모양 저 모양 만발했는지 여러분 그 외에도 가을에 많은 꽃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피어난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란 말은 히브리 말의 쉐메온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걸 헬라식으로 옮겨서 시몬이라고 영어에도 시몬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라틴 말로 옮기고 불어로 가고 이렇게 스페인어로 가면 이게 또 갈대가 되기도 해요. 어떻든 그러나 히브리 말 그대로 옮겨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소통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뭐죠? 아람어로는 게바고 반석, 큰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는 조그만 바위가 아니고 큰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제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갔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상당히 여러분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한 3년 전에 이미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정말 때로는 그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는데 심지어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돼서 배도 그물고 식구도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자신의 기대처럼 자신들이 우정승 좌정승 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자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티메스 캘먼이라는 분이 쓴 거짓 신들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보면 죄가 뭐냐를 영어로 간단하게 단어로 말합니다. S-I-N이 sin이라고 하는 죄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I가 영어로 뭐죠? 나잖아요. 예, 죄가 뭐냐?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신앙적 의미의 죄라는 겁니다. 때리고 빼앗는 게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 지금 베드로가 죄인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부르심을 떠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황하게 되는 거죠. 지금 고민스러운 겁니다. 마음이 아니고 삶이 아닌 겁니다. 특별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봤다고 그러는데 달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얼굴을 가지고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설치고 나대고 내가 믿음이 어떤데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그랬는데 개털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이거든요. 내 평생 살아온 길 정말 걸음마다 자옥마다 자신은 실수였고 실패였다는 겁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두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처럼 급할 때는 정말 내가 하고 또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친구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여러분 친구에게 도와주면 세상에 막 도와달라고 안 하면 그때야 하나님은 찾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그때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영원한 뭐라고요? 4등이고 5등이라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본다면 안 되면 그때서 전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민망한 겁니다. 아무리 학교 안 나와도 아무리 여러분 아니라도 인생을 이만큼 살고 보니 그게 뭐 특별한 대단한 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파스칼이 말하는 가을의 정의나 인간의 정의처럼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갈릴리 바다의 물결처럼 이리 출렁 저리 출렁내면서 종잡을 수 없는 흔들리는 마음과 상태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노회에 설교를 이 제목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자마자 옆에 있는 서기 목사들부터 주변에 아유 노회장님 그거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요. 욕도 싫던데요. 성경을 욕하는데 왜 욕을 먹어요? 근데 그만큼 그분들이 많이 배우셨어요. 저희 노회 목사 700명 가운데 박사학위만 300명이에요. 대학 교수부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잘못했어? 내가 뭐 이 정도면 지금 안기부 2세상 하시는 장로님들 계시거든요. 내가 뭐 어땠어? 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뭐 그런 거죠. 기업의 회장, 장로님부터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의미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는지를 잘 보시려면 기독교 3대 참회록 중에 하나인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걸 옛날에는 고백록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환상 중에 서고 보니까 3가지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와서 목사 말 잘 들었어요. 장로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옳은 겁니까? 제가 교구 목사 많이 해봤어요. 구역장 하나가 날라리 아줌마인데 그 구역장이 수요일날 예배 나오다가 성경책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놓고 다 영화 보러 가고요. 심지어 댄스홀 가고 구역장이.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몰래 개하고. 몰래.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할 때마다 지금 40년, 30년 넘게 하는 게 뭐냐면 절대 고향끼리끼리 모이지 말아라. 개하지 말아라. 돈하지 말아라. 정치 이념에 쏘론하지 말라고. 그리고 등록받았어요. 그래도 아시는 것 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 변명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면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언젠가 부끄러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라틴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박사과정에서 총장이 저한테 라틴어 책을 이따만 책을 주면서 다음 주에 이거 번역해가지고 몇 페이지부터 몇까지 나한테 강의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져서 제가 해봤어요. 학원도 다녀보고 선배들 찾아가서 번역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되냐는 거죠.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저한테 목사라고 했더니 권군 그 정도였었어? 그 정도밖에 안 돼?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 그 자리에요. 그냥 가서 그냥 광명신학당 아차산 바위에 와서 한 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서럽게. 난 왜 이정이지?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나? 난 왜 남들이 공부할 때 뭐 했을까? 나는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서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지? 낱낱이 내 모든 걸 알 때의 이 부끄러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동시에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후회라고 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기회가 그게 후회라는 거죠. 내가 돈 벌면, 내가 건강하면, 자식들 다 출가하면, 심지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태백에 장로님들이 태백에서 수련회 했대요. 전국 장로의 수련회를. 그런데 이제 어느 자기 목사님이 큰교회 목사님과 이제 강사로 갔는데 장로님께서 빠친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이거 뭐 합니까? 목사님 제가 건축원금 하려고 지금. 건축원금 이거 따가지고 내가 헌금하려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박장대서고 신문에도 실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랜 시간 지난 건데 로또에 복권 맞으면 제가 11조 할게요. 뭐 이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마치 무당이나 전설 삼신할머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참 어리석은 거죠. 내가 다 먹지도 다 입지도 다 갖지도 못할 텐데 말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마치 구약성경의 요나처럼 가다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니네에 가는 게 아니라 오빠 다시 수도 가는 배잖아. 지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검색해서 이렇게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당연히 니느웨이로 가는 배는 다마스커스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편이 있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딴 데는 여행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 있는 배잖아요. 아이고 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있는 배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마음이 바뀐 거죠. 그게 요나만이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핑계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인풋 안으로 느낄 때 인풋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웃풋 주시는 거죠. 위로 주시면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언젠가 수험이 떨어진 아이디가 아빠 죄송해요. 괜찮아. 다음에 또 되면 되지. 10번 떨어도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아웃풋이죠. 나는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엄마, 선생님 죄송해요 할 때 뭐라 합니까? 잘했어, 수고했어, 다음에 되면 되지. 그게 뭡니까? 아웃풋이라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갈 때지.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송구하고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하나님이 괜찮아,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오늘 하나님 만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 고백할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언뜻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원래 마가복음 1장 16, 17절에 육지에서 배를 대고 그물을 던질 때가 베드로가 마가복음에 처음 주님 만날 때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더 먼저예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시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할 때에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분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때에 안드레도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은 안 따라간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을 때 배를 타고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그리고 무태 내려왔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배에 오르셔서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팔복교회 기여가 성경에 팔복강해처럼 수많은 군중들에게 갈릴리에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레마로 베드로야 배를 지어 깊은 곳으로 가자 그런 거죠. 딴 데 같았으면 안 갔을 겁니다. 당신이 뭐 이 바다에 알기를 해? 이럴 텐데 베드로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힌 것이 없지만은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 거죠. 이 사이가 여러분 적어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학자들은. 주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가나의 혼인잔치에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런 갈릴리의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때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셨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입혀주셨고 여러분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한없이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베드로가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핑계댔겠죠. 아직 자식들이 있어서 제가 넉넉하지 않아서 제가 형편이 여저 일만저만해서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따라갈 수 없었어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힌 겁니다. 성령이 인풋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찬송가 405장 지금은 305장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란 마음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깊은 곳으로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핑계했던 거, 원망했던 거 다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서다는 말을 키르케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로는 stand before God, 그분 앞에 서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람어로는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냥 라틴 말로는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민망하죠. 왜요? 내가 보상이나 당당한 합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문학가였던 칼 힐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누리는 복이라고 말했고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예수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죄에 대한 후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의로운 영혼을 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때렸습니까? 예수님 그걸 훔쳐갔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히브리 말로는 하타, 아바르, 파샤, 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흔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뭡니까? 목적을 빗나갔다라는 뜻,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고요. 문자적으로는 아노미아라는 말은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약속 안 지킨 거 많지 않습니까? 그 다 죄라는 거라는 겁니다.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항로를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비행사가 항로를 벗어나면 타워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벗어날 경우에 심각한 여러분 위기와 경고를 먹습니다. 반드시 관제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항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내고 수백 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종사 훈련에서 반드시 조종사는 관제 비행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조종해 주는 대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계기 비행이고요. 세 번째가 마지막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조종사의 판단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파라바시스. 내 생각, 내 뜻. 아까 씬이라는 말처럼 내 마음대로 인생을 하다 보니까 잘 산 것 같은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경찰관 앞에서 걸어보세요라고 하면 나 똑바로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땐 비틀비틀거리는 똑같은 거라는 거죠. 내가 똑바로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삐뚤삐뚤거리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그러고 대드는 주치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가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가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어딜까요? 바로 태양을 맞을 때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설명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아름답게 물들어 가실 때에 우리는 감정도 아름답다. 제가 생각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저도 막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면 이게 뭐야?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그 미움이 물러가고요.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언젠가 치워주시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와 성경 읽는 동안에 은혜가 임하면서 여러분 인풋이 들어오면서 아웃풋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지. 빛이 들어온 순간 와. 제가 고민이란 작가의 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가슴 속에 별이 빛나는 사람은 어디서도요? 어두움 속에서도 뭘 안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가을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어두움 속에 가시더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반은 어두움이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선택하는 많은 것 중에 절반은 적어도 어두움 속에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가 있는 어른들은 그분이 티칭하시고 코칭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인풋과 아웃풋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도록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십니다. 빨리 정리해 볼게요. 지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겁니까? 설명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만났다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는데도 도저히 그 앞에 그분에게 못 달려나가게 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면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간단한 겁니다. 세상에 휘둘렸기 때문에. 포퓰리즘, 예수님 따라가면 우정숭하고 좌정숭 될 줄 알았습니다. 왜? 여러분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상황적인 것 때문에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몰고 올라가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자유인이 되고 자유나라가 되면 일정하게 자리와 지분을 공개받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이 왕 되면 자신들은 우정승, 좌정승, 넘버원, 넘버2가 될 야심이 생겼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고 목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우쭐대고 나댄 거거든요. 목사는 다 안 줄 알고 말이죠. 민망하니까 앞으로는 제가 노회장 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고 황공하고 그럽니다만은 참 상황이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돌아보면서 이런 거죠. 베드로가 지금 자상하게 안 되거든요.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주님 떠나가잖아요.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예. 다른 제자들은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던 마리아와 같은 많은 여성들이 베드로님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핸드폰 치고 문자 보내고 메일 보냈는데 안 따라가는 거죠. 민망해서. 예.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시몬 그에게 들어주셨어요. 이미 불러주셨어요. 근데 귓등으로도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아니라네. 내 입장이 아니라네. 왜 하나님은 항상 당신대로 하십니까? 말하면 내 고집대로 인생하다 보니까 세상의 환호와 관중과 유혹을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유튜브가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저희 노예에서 제명한 목사가 있어요. 네, 유명한 태극기 부대의 그 목사. 이단 문제가 성령론도 문제가 심각하고요. 신학도도 이상한 신학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간 나와서 또 이상한데 한 번도 졸업한 학위가 없는 목사예요. 유튜브는 15만, 20만 돈 많이 벌더라고요. 요즘 맨날 여행 다니고. 그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박수를 받고 성공하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형교회면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예. 진정으로 옳은 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옳은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또 하나 초심을 흔들던 이유가 돈 때문이죠. 예, 경제적으로 가족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부득불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 가지 흔들렸습니다. 가장 큰 건 뭡니까? 바로 자신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간 거고요.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와 엔데믹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AI가 여러분 정말 모든 범용을 뛰어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베드로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피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가 나도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셔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가 되고 만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것들보다도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도 아직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우회적인 대답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오히려 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띠띠워 가리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띠띠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제자의 주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사람은 아직도 그 안에 중심이 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거예요. 다 모든 게. 근데 거듭난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누굽니까? God,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용서하세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 것을 청지기처럼 관리하고 여러분 시간도 계절도 저는 가을이 참 기다렸어요. 내가 노회장 내려놓기만 해봐라. 등산도 가고 내가 교인도 가고 야유예배도 드리고 내가 정말 개뿔이 도망갔는데 뉴스 보니까 다음 주 도망갔는데 내일 도망갔는데 눈 온대잖아요. 아니 가을을 그렇게 빨리 가면 허락도 없이 빨리 가는 겁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계절만 그럴까요? 예, 제가 좀 전에도 제 손주 사진 봤어요. 그리고 혼자 그냥 끙끙거리고 누가 들어올까 문 닫아놓고 그냥 좋아하다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제가 전철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제 손주 사진을 봤더니 서 있는 아줌마, 청년 신혼부부 같아요. 아유, 저 할아버지 봐. 아주 그냥 이뻐 죽겠어. 너도 내 나이 돼 예뻐라 임마. 그게 뭘까요? 세월이 같다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게 아닙니다. 그렇게 청지기가 되고 주님 거지요. 언제가 저희 교회에 왔던 김석균 목사의 여러분 기억하면 불의한 청지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네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 주님, 이 불청한 종을 용서해달라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종이 될 수 있겠냐고 고백했던 그분의 노래를 들으십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이 불쌍한 종을 용서되려고 했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거죠. 가을이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감사로 물들어가고, 여러분, 저 낙엽이 떨어지고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거 뭐지? 제가 이제 예전에 웃기시겠지만 제가 축구수도 선수였고요. 운동 잘해서 이렇게 복싱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국대회에 나갈 만큼 운동도 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동네 아저씨입니다. 근육도 빠져버리고, 상가면 아이고 하면 일 안 되는데 아이고 안권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버리고. 이게 뭐지 이게?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였잖아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해 가을이라는 겁니다. 너도 좀 익어가라는 겁니다. 너도 좀 열매를 맺어보라는 겁니다. 너도 좀 이제는 너만의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비단이 교회 교우들이 베드로처럼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 형편과 여건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세상이 다 주님 십자가 안 따라간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뭡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다시 떠올려 보시죠. 길이 넓은 길은 길이 넓고 좋아서 찾는 사람이 많이지만,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험해서 찾는 이가 작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자리가 넓은 길이신가요? 아니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신가요? 대부분 예배자들이 마음은 좁은 길, 현실은 넓은 길에 있는 이중 간첩 같은 신앙인이 많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이 가을 이제는 겉만이 아니라 속속들이 잘 익어가고 물들어가고, 더 이상 안 먹잖아요. 요즘 죄송하지만 꼬박꼬박 우리 아침 안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몸도 가볍고 소화도 안 돼요. 그거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합니까? 좀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좀 베풀고. 이 간증 하나 할까요? 지난달에 우리 태백에 있는 새생명교회가 불나서 다 탔어요. 제가 이제 기독공보 기자하고 교단의 신문 기자들 잘하니까, 야, 김 기자 가봐라. 좀 이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강원도에도 가고 총회 사입에도 가서 태백에 불난 교회를 했는데, 그 4배가 쑥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전화만 하고 안 도와주냐. 그래서 제가 얼른 담아가지고 좀 줬어요. 그리고는 아니, 받기 전에 말하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복 받았습니다. 왜? 했더니 불났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인데 특별히 어떤 서울의 장로님이 70을 맞아서 이제 2억을 헌금해서 교회를 지어줬다는 겁니다. 안 놀라시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각지에서
보답을 해가지고 사택도 불났는데 사택까지 이동주택으로 지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불났더니 새교회, 새집이 생겼다고 감사. 그럼 봉투 주기 전에 말하지. 그래서 줬는데 너무나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축복할 자에게는 축복을 베풀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Stand before God. 코람데오. 이 가을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겁니다. 뺀질뺀질 거리고 잔머리 굴리고 제가 선생님 보면 알거든요. 제 몇 점이다. 틀림없이 몇 점입니다. 그 점수를 못 넘어서요. 선생님들이 내는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대강대강 하는 애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가 60점이거든요. 80점까지 가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100점 받으려면 더 많이 애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책 보면 몇 번 공부해 보면 금방 알아요. 얘가 페이퍼 내는 거 보면 얘가 어떤지를.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내가 어떤지를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냥 거짓말 속고 있는 거죠. 양심이 나를 공개하고 있고요. 내가 내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가을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겁니다. 은총의 빛 앞에, 사랑의 빛 앞에, 진리의 빛 앞에 서보시면 여러분의 가을과 우리 모두의 가을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정말 가을의 갈대밭의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삶에서 진정한 개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변화하도록 가을 성숙한 은총의 빛을, 생명의 축복의 빛을 예배자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복음성가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친구 일어나라. 다 같이 일어나 보자.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3절은 비다니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비다니 예배당에서 비다니 예배당에서 주님은 준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오 주님,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살아계셔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고백하며 뜨거운 아웃풋으로 울컥하며 고백합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은혜 아니면 내 것이 아님을 알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11조를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거룩한 수리를 위한 건축을 위해 건축헌금을 온 땅의 복음을 위해 선교헌금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도 존재하지만 언제나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처럼 한 옥합을 깨어드리는 마리아의 드림처럼 수가 쓰시겠다 하시기에 어린 나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어드렸던 벳박의 마을의 주인처럼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병을 기꺼이 주를 위해 내놓았던 사르밧 과부의 드림처럼 아버지 정말 자기의 전부를 넣었던 성전에 정말 귀한 여인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드리는 모든 드림을 주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삶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빛이 그 마음을 밝게 하시오며 영혼을 아름답게 물들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평화와 정말 은혜를 만들어가는 복된 신앙이 되도록 저들의 사업도 가정도 일터도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소식은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을 나들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연천의 국화 축제와 주변 관광지로 하길 텐데 본서 회장님과 여전도의 연합 회장님께 신청해 주셔야 식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누구나 다 가시도록 죄송합니다. 1,000원을 정했습니다. 어려우시면 그냥 오셔야 되는데 기분 좋게 참석하시도록 1,000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예배는 다음 주에 교사 헌신예배 드리겠고요. 내일 모레죠. 이제 동안교회 이문동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노회장 이제 끝내고 후임 노회장한테 있는 노회를 하겠습니다. 3년간 정말 이게 제가 부노회장을 이렇게 이 무도회장을 2년 한 사람이요. 이게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5년마다 목사는 5년마다 한 번씩 되는 건데 이게 당첨된 거고요. 저한테 혹시 어떠실까봐 제가 이봉노회 노장은 17년에 한 번씩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어떤 분이 양보하는 바람에 제가 된 거고요. 서울시 연합당이라는 것은 23년에 한 번씩 노회에 배당되는 건데 이상하게 아다리가 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뭐 이게 돈 내고 이거 안 되는 자리거든요. 이게 그 순서가 되는 노회에 목사가 사는 건데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생각하는데 심지어 돈까지 내주면서 다른 목사님이 양보해 주셨다. 원래 다른 노예 건데 양보를 받아서 제가 된 거거든요. 어떻든 그동안 죄송스럽고 이제 제가 끝나면 더 교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배려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노회장 끝나면 밥 한번 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가 저희 교회에서 도봉이동 경로잔치가 교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 소식은 이거 예배 후에 나들이를 위한 기관장들 남녀 여성 교장님들하고 차량 운행부하고 모여서 잠깐 우리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식사 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정현 박민지 집사님이 캐나다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제 갑작스러운 형편이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나가십니다. 제가 목요일 날 밥 먹기로 했는데 혹시 같이 식사하실 분 오시면 제가 그때 밥 살 테니까 같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따가 마지막 피해송 때 앞으로 모실 텐데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캐나다에서 잘 살아가 어디 가도 잘 살아다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 외에 여행 중에 있는 가족들과 또 환우들을 위한 빠른 쾌유를 드시고요. 오늘 점심의 떡은 방현손 집사님의 손주 첫돌 감사떡임을 아시고 드시고
다음에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집사님, 박 집사님 잠깐 나오시죠. 같이 제가 여기 한번 축도할 때 나오셔서 늘 제게 동역 이렇게 하운데 주셔서 다 같이 기립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손 한번 내밀어서 우리 두 분의 가시는 가정의 앞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정현 집사님과 박미지 집사님, 나일이 노엘이의 가정을 우리 베다니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같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저 부부에 가는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의 앞길에 정말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을 믿사오니 우리 이정현 집사님 유학 중에도 11조와 선교를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렸던 우리 박민지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위해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삭처럼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던 것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스라의 자녀들과 더불어 부모님을 공개하며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앞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다운 사람 만나보기 어려운데 참 그동안 좋은 집사님 4분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들의 앞길의 여정을 주님 인도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구원이 영원하도록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에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길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정말 이정현 박민지 집사님 나이 노혜리 위해와 그리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하시는 어른들과 가정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이결의 위해와 온 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